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이 세상에서 사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 너무 뚱딴지 같은 질문일 수 있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직결되기에 누구든지 이 질문에 관하여 명확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장로님은 왜 살아가시죠? 권사님은 왜 살아가시죠? 집사님은 이 세상을 왜 살아가시죠?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 그 질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네, 저는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하려고 삽니다. 네, 저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란 존재를 자랑하고 싶어서 삽니다. 각양각색의 다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질문, 즉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출제자가 이미 정답을 알고 문제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 응시색은요, 출제자가 요구하는 정답을 써야 맞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답을 아무리 잘 쓴다 할지라도 시험 문제를 출제한 그분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오답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8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친히 소개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나는 여호와라. 네,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를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먼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나는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광과 찬송은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영광과 찬송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자나 우상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광과 찬송을 흠모하거나 도둑질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옵소서.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이런 의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하여 찬송하셨습니까? 이 질문에 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에 사는 이유예요. 오늘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죽을 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정말 알아야 될 인생의 중요한 진리, 내가 왜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를 너무 늦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아실현과 자아성취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부귀영화와 무병장수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소위 말해 스타라는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굴을 보면 너무 잘생겼어요. 흠모할 만한 그런 좋은 모습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뜻밖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아실현을 하고 자아성취를 하면서 살라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은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너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너가 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냥 좋은 대학만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은 부모로서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 신앙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먼저 우리 형제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영적인 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농기원에서 논산역 앞에서 말이죠,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논산 한빛 침례교회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와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강경기독교연합회에서 90여 명이나 넘는 우리 가족들이 참여해서 저녁 식사비는 좀 많이 나갔지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선물 못 받으신 분들은 우리 조경숙 권사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못 받으신 분들 많으신가요? 바울이 영적인 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나란 존재는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육사생도가, 그 육사생도로서의 품위를 잊어버리면 제적당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사생도보다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품위를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굳건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합니다. 아무도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가 환난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이유는 이 세상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좀 더 젊었을 때 내가 사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 할렐루야. 더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것, 더 좋은 자동차를 사는 것, 더 많은 돈을 소유하는 것,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사도 바울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이 전도한 형제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위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천국 갔을 때요,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구원받은 그 형제자매가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장로님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권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고 천국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이 저녁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런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기만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뎌나갈 수 있는 겁니다. 목회를 하는 담임 목사로서 제일 위로가 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시험에 들어서 야, 이제 교회 나오기 힘들겠구나, 인생의 환난과 고난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런데도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마다요, 담임 목사가 오히려 위로를 받는다고요. 야, 그래, 저 성도님 보니까, 저 집사님을 보니까, 저 권사님 장로님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멘이십니까? 힘들수록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래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참 기쁨은 자신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었어.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기쁘시죠? 여러분보다 자녀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아비로서 우리 영적인 자녀들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들이 어떤 어려움도 견디어 나갈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바울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쁨과 감사를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바울이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린 이유는 자신이 전도한 형제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계속해서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출산하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합니다. 아기는 자기 혼자 힘으로 살지 못합니다. 영적인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였으면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데려다 놨으니까 네가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을 가서 가운을 벗고 옷을 입고 이렇게 오는데 권사님 한 분이 식사도 안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입이 한 발이나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래도 식사는 하고 가셔야죠.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권사님을 모시고 비어있는 식탁, 음식이 차려져 있는 그 식탁으로 안내를 했어요. 아마 식사 맛있게 하고 가셨을 거예요. 이런 관심과 돌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임명받은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선교회 회장님들, 눈 크게 뜨셔야 돼요. 교회 잘 나오는 사람들 알아서 잘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속회 안에 보면 이름은 들어가 있는데 도대체 예배 드릴 생각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고, 이거 거의 투명인간인 그런 속돈들이 많아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이름을 올려놨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돌봐주란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찾아냅시다. 그들을 세워갑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40개 속회가 80속회가 되고 120속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이것을 전합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바울은 형제들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부터 13절은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에요. 이제 영적인 자녀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쉬운 성경으로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듯 서로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 밤낮으로 형제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육자들, 부장님과 교사들 잘 들으십시오. 새벽 기도 나오셔야 돼. 금요 성경 기도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속회 인도자와 속장님들, 선교회 회장님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준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붙여준 영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영혼인데, 알아서 잘 나오면 출석하고 안 나면 네 멋대로 해라.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권사님, 지나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자꾸 가시겠다는데 못 이기는 차고 권사님 안녕히 가세요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얼굴 표정에 서운해하고 속상해하는 얼굴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붙잡고 식탁으로 안내를 했던 겁니다. 담임 목사의 이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전해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낙심한 자, 병든 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여러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으셔서 남의 것 훔쳐서 인걱정되지 말고 여러분의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쌀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쌀을 갖다 사주고 말이죠. 연탄 떨어진 사람이 있으면 연탄도 사다 주고 말이죠. 기름 보일러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도 넣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하셔서 서로를 사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서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이 세상 잠깐 살아간다. 잠깐 살아간다. 잠깐 살아간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본향을 향해 살아간다. 나는 저 천국에 주님께서 나의 집을 마련해 놓으셨다. 이 땅에서는 아파트 한 평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장막집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두고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말아요. 우리는 사라질 것을 붙잡고 살지 않아요.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바라본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나에게 있던 돈이 사라지고, 나에게 있던 건강이 사라지고, 나에게 있던 지위가 사라지고, 내 인생이 내가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세상 것 없어진다고 두려워하고 슬퍼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사라질 이 세상 것, 썩어질 이 세상 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산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